그렇다니까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복음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를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청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기름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너의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육신이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에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우리의 육체와 몸과 영혼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한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여 주시어서 또 한 주간을 새롭고 또 활기 있게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용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경불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도 덮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또 눌린 마음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소망을 주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탐욕이나 또 부끄러운 일이 우리의 마음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들도 다 벗겨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고백에도 드릴 때에 치유와 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에도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함을 얻는 데 장애물들이 늘 지난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쓴뿌리들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아서 잘 가다가도 좋은 마음으로 감당하다가도 어떤 상황에 마음에 매여있는 일들 때문에 허물로 얼룩지는 이 마음을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그 시간에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 일을 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의지가 약한 것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감정이 앞서고 우리 마음에 그 상함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지나는 덮어놓은 것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짐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다시 죄의 짐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해 주소서. 마음이 평안해야 그 평안함이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영화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주께서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01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날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듭 앉은 자에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 28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와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의 위기나 환난이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이들의 기업과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곳곳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세계의 모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이것을 잘 지키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진리가 상대화되면서 곳곳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 분출되는 욕구와 욕망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과 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함께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의 공의와 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과 한숨 짓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나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옵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0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면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함께 듣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내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6월은 국가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서로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수는 좀 높아졌다 하는데 개개인의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진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현재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활약하고 있는 김가희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했다라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학과 언어를 좋아해 가지고 국문학과 또 중문학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우리 국어하고 중국어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이 꿈을 나눠줄 때 꿈을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활력 있고 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30대에 갑자기 자신에게 아주 거대한 폭풍우가 닥친 겁니다.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행복한 시기에 너무 큰 시련을 겪으면서 준비할 겨를도 없이 시련이 닥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게 역경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답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서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죽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은 그 피우지 못한 채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꽃은 피우지 못했지만 뿌리라도 더 깊이 내려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게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이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기를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들을 시작해 보자. 그러면 나다운 행복을 선택하게 되고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감사함이 크고 작은 행복을 기적을 만드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할 때에
거기에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삶의 향기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하면서 내가 늘 성장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아야 기쁨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겠다. 나는 1인 지식 창조 기업가로서 행복한 삶의 성공 시스템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희망 주고 용기를 주는 메신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오늘 즐거움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항상 아픔이라는 게 준비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고통도 괴로운 시간들도 다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꿈꾸는 변화가 시작될 때에 내가 행복한 삶을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것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들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때 가장 행복했고 문제는 지금 나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누구나요 힘들게 되면 자기를 돌보지 못해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거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행복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의 기준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일들을 하고 열정을 다하면 거기에 또 다시 에너지가 나와서 지금의 삶을 좀 더 활력 있게 바꾸는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잖아요. 가족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형제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상황에서도 더 잘 웃고 더 잘 미소를 가진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구원하신 한 힘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응답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은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개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이 마음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시인은 썼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받아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형제간에 다툼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고민이 되어서 잠시 피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잠시 좀 피해 있어라 삼촌 집에 가가지고 있다 보면 너 형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와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집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야곱이 홀로 노숙하면서 밤에 두려움과 외로움에 그 밤을 지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비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삼촌이 자기를 자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약속한 거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그 과정에서도 그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넌 그것을 기억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그는 견뎌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해주시면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 세대인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너희들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고 또 소원을 들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또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은 무슨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것 같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내 딸 좀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개 취급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여인이 감정이 상했을 법한데 여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세요, 이거예요. 부스러기 은혜, 그거라도 나한테 좀 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더니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라. 이거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뭘 말씀한 겁니까? 우리가 큰 소원을 가지고 작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원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냐면 감정이 상해서 그걸 포기하고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감정을 믿음이 이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저런 소리 듣고 감정이 상해도 그 감정이 믿음을 이기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믿음이 감정을 이기면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서기를 원해요. 악한 사람은 아무리 소원을 말해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걸 주면 스스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계획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그것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권력을 찬탈해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신하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죽일까? 그럴 때 아히도빌이라고 하는 책사가 이렇게 말해요. 다윗 왕을 죽이면 온 곳이 다 평안해질 겁니다. 그러니 아히도빌이 다윗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책사였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금방 죽을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백전노장이고 그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다가 결국에는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계획한 대로 다 되면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왜 허락하시느냐, 모든 계획을 왜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룰 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위대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권력, 권능,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과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너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끝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거든. 그 삶이 승리의 계가를 찬양을 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떤 것으로 승리하게 되느냐? 승리한 사람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하는 일들 중에서 최고의 승리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세계 최고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은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최고의 승리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데 그 깃발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구원의 방편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주의 온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래서 열방 중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름 부으셔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고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다. 이 은혜가 다윗과 그 후손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그는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체험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다윗이 이것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사무엘이 그 여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서 잘생기고 훤칠하게 똑똑하게 보인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안 해요. 나중에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크다. 내가 기름 부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너는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기의 왕으로 세울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야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함께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7절 같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의 권력을 사람들은 무기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곳이 많잖아요. 어느 나라가 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어느 나라가 현대화된 무기를 많이 갖고 있냐 그것을 힘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살기를 원한다. 왜? 전쟁의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6월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거는 굉장히 불안하는데 우리는 그런 불안 없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형통함을 받게 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온에 데려가려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고 또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유업을 얻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너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요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이들의 생명과 건강과 또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얻은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곳간을 채우시고 또 많은 것을 받았을 때에 함께 나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또 함께하는 사람 또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계획과 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아시고 또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6월 어려운 상황에 많은 분들이 힘들다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과 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시밍, 박금희, 김영일, 성낙품, 김혜진, 주우진, 김점작, 김영진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몸이 약한 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우리 자녀들 후손들도 이어받게 하여 주소서. 기대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마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받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이들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 부유함과 또 형통함으로 채우시고 많은 것을 얻었을 때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형제들 또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 또 친구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하여 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시다. 기도에 응답받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삶의 지침을 삼아 살고자 합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며 이들이 계획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그 걸음을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함께 나누어주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과 또 함께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도와 기업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